그 성에는 모든 사람들이 땅의 풀처럼 왕성해. 땅. 어제도 어느 농장을 갔어요. 어느 장로님 농장을 갔는데 잔디가 파랗게 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버뮤다 금잔디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너무 고와가지고. 근데 금잔디는 가을 햇빛 받으면 노랗게 변하거든요. 근데 이건 겨울에도 파란 거예요. 보니까 겨울에도 파랗게 피는 잔디래. 그 잔디가 엄청나게 파랗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땅의 풀같이 왕성해. 왕성한 거예요. 막 밟으면 밟을수록 더 왕성해지잖아요. 그런데 세상 임금들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은 왕성하질 않아요. 왕성할 수가 없다고. 전쟁 나면 다 죽고 다치고. 근데 저가 다스리는 땅에 있는 백성들은 땅의 풀같이 왕성하대. 현재 진행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도 왕이지만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은 이렇게 왕성하지 않는데 저가 다스리는 백성은 땅의 풀같이 왕성하다. 이거를 시를 통해서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나는데, 자 보세요. 그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영구함, 이터널 라이프. 그런데 왕인 자기 땅, 자기가 다스리는 거, 그건 어떻게 됐나 봅시다.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저의 날이 의인이 흥왕의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다. 다할 때까지만이야. 또 그 지역을 보면 8절에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예요. 제한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7절에는 보니까 그 이름부터 벌써 영구해. 앞에 있는 왕이 다스리는 그 세계는 제한적이에요. 바다가 넓어도 제한적이고 땅이 많아도 제한적이에요. 곰보방에 붙은 깨알 하나라고. 그런데 그분이 다스리는 땅은 잔디도 풀도 왕성하고 백성도 왕성하고 이름이 어때요? 영구의 이름. 이름부터 벌써 끝이 없는 거야. 이름부터. 그러면서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해. 그 당시에 해는 영원하다라고 믿었어요.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해도 계시록에 보니까 딱 사라집니다. 피하여 그 보좌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장구에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뭘 받아요? 복을 받아. 앞에는 복을 받는다는 말이 없어. 생명을 구한다, 가난함을 구제한다, 이런 말은 있지만 복을 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 복이 뭐냐면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복되다. 요즘에 목사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 축복, 축복.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지. 축복은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되다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누가? 그 하나님을, 그 복되신 그 왕을 왕으로 삼는 왕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영원하신 왕을 복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베일에 쌓였는데 솔로몬이 그 시를 통해서 18절에 그분이 누구냐? 홀로 모든 걸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왕들, 세상 군왕들 왕이라고 떠들지만, 법석을 떨지만 다 제한적이지만 그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이름도 영구하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19절 그 영원하온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세상에 어느 왕을 영원히 찬송합니까? 진시황을 찬송합니까? 영원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영원히 찬송해요? 아니면 징기스 칸을 영원히 찬송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영웅이 났다. 나폴레옹 영원히 찬송 안 해요. 그런데 지금 통일 왕국의 왕인 솔로몬이 영원히 찬송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19절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을 거푸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아멘 아멘이 거푸 들어간 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오늘 시편 72편을 제왕시라 그래요. 왕이 쓴 시다. 시편 150편 중에 제왕시가 딱 10개가 있어요. 40편, 72편, 116편, 또 몇 절 있냐면 101편, 110편, 132편, 또 144편, 2편, 18편, 20편, 21편, 45편 이렇게 해서 딱 10개가 72편 그래서 딱 10개가 있는데 아멘, 아멘 쓴 시가 몇 개 있어요. 이거는 아멘이란 의미를 한 번 더해서 완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인데 맞서라 본문은 20절인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19절로 붙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아멘 아멘 다음에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썼는데 마지막엔 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했을까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한 모든 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새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호와 앞에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새가 누구의 모형이냐면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새가 아니라 이새 아들 다윗이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 전체로 보면 솔로몬이 그걸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여기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 전체를 우리가 미루어 보건대 이새 아들 다윗 왕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이에요. 그게 어디 있죠? 성경에 있어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성경은 다윗과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새를 통해서 이새 아들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작정하신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구원자예요. 다윗이 그 400여 명을 구원하고 많은 억울한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그러나 그도 완전치 않아요. 솔로몬이 구원자예요. 솔로몬이 통일왕국을 다스렸어요. 억울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구했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애굽 왕의 물론 종으로 팔려갔지만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곡식을 통해서 흉년이 났을 때 많이 구했어요. 그러나 그도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다 모형이지. 그러나 배고픔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구원한 건질 세이버 구원자는 오직 이새의 아들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자기가 왕인데 가만히 보니까 왕인데 이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편 72편을 왕이 쓴 시지만 진짜 왕은 따로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누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아멘 아멘.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맞췄다 필했다.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통해서 시편 72편에 솔로몬 왕이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도 훌륭해요. 솔로몬도 훌륭하고 아브라함도 훌륭해. 그러나 그 훌륭한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고 다 모형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자이신 그분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왕이 쓴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